25장 거룩과 소망을 위해 고난과 기쁨으로 부르시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앞으로 4주 동안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을 준비가 되시도록 제가 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을 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 세대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받을 준비. 옥스퍼드 세계 기독교 백과사전을 편집한 선교사이자 학자인 데이비드 베럿은 2000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조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기독교 운동의 상황에 대한 자료를 매해마다 증보하여 개정 출간하고 있습니다. 1982년에 초판본이 출간됨. 올해 개정판에 실린 보고에 따르면 1980년대 당시 기독교 순교자는 27만 명이었습니다. 올해는 30만 8천 명 정도가 될 것이고 2000년에는 5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살해당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소말리아에는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적대 세력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고립되고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무슬림교 기독교인들 간의 긴장이 위험스러울 정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기타 여러 나라에 있는 수백만 그리스도인들도 지속적인 괴롭힘과 투옥의 위협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는 특히 지적인 엘리트들과 미디어 선도자 같은 세속적 사회 구성원들이 점차 복음주의 교회와 우리가 믿고 있는 의와 선에 관한 성경적 관점에 대해 적대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적대적인 성향이 낳은 맨 처음 수정 법안은 너무 왜곡되어 있어서 정부 자원과 규정으로도 수도와 전기와 하수 같은 공공시설을 교회 건물에 연결하도록 하는 것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평화롭게 낙태 반대 운동을 벌이는 시위자들이 단지 공공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조차 낙태 옹호한 자들의 맹렬한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의 버팔로에서는 경찰의 보호를 받기는커녕 범법행위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수십 년 전이었다면 당연히 비난받았을 방식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공공연하게 멸시하고 모욕하고 있지만 오늘날에는 오히려 간과되거나 지지를 얻습니다. 지상 대사명의 대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따르는 대가는 앞으로 더 커질 것입니다. 지상 대사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 그러했고 지금도 언제나 그랬습니다. 1800년 전 터툴리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당신들에 의해 목이 잘린 곳에서 더욱 번성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0년 후 성 제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다른 이들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의 피가 흘려 세워졌다. 분노를 발산하는 대신 분노를 감내하면서 하는 일이다. 교회는 박해로 성장하며 순교자를 통해 영광을 얻는다. 우리는 오늘날 복음의 문을 닫은 나라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은 거의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선교를 그리 쉽고 안전한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던데마도 말입니다. 박해와 투옥과 죽음이야말로 복음 전파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닫힌 나라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고난과 복음 전파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기까지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의 승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 선교와 사회 정의에 순종하려면 언제나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나이지리아의 미안고라는 마을에서 선교단체 SIM의 게스트하우스와 커크 채플이라는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뒤편에는 56개의 무덤이 놓인 조그마한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중 33개의 무덤에 선교사 자녀들의 시신이 묻혀 있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에틸 아놀드 1928년 9월 1일 출생 1928년 9월 2일 사망 바라바 제이 스완슨 1946년 출생 1952년 사망 에일린 루이스 위트모이어 1952년 5월 6일 출생 1955년 7월 3일 사망. 이것은 지난 세월 동안 나이지리아에 복음을 전하려 한 많은 가정들이 치른 대가입니다.
찰스 화이트는 이곳에 작은 묘지를 보러 왔다가 참으로 놀라운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미안구 마을의 무덤을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 역시 그 아들을 선교 현장에 묻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켰을 때 그애들 역시 하나님을 따라 온 세상이라는 동일하게 위험한 현장에 나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꺼이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2년 전 네덜란드의 에르멜로에서 전도자 앤드류 형제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앤드류 형제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10여 명의 목회자들과 함께 앉아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최근 루마니아의 감옥에서 풀려난 오랜 친구 목사님이 들어왔습니다. 앤드류 형제는 지금은 들어야 할 때임을 알고 강의를 멈췄다고 합니다. 한참이 지난 후 루마니아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앤드류 형제, 네덜란드에는 감옥에 들어간 목사들이 있소? 그가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왜 없지요? 앤드류 형제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응당 그래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하나도 못 누리고 있군요. 그런 뒤 가장 어려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앤드류 형제,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어떻게 실천하고 계시오? 앤드류 형제는 성경의 여러 본문을 찾은 뒤 큰 소리를 읽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는 천천히 성경을 덮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이라는 개념을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중산층의 도덕성과 준법심 정도로 길들여 놓고 있는 게 아닌지 두렵습니다. 그러니 디모데후서 3장 10절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이 복음을 위해 고난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성경의 말씀과 더불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시는지에 대해서 4주 동안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4가지 목적, 4주 동안에 전하는 메시지들의 고난의 4가지 목적과 상응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목적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명백한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하나님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제가 생각하는 고난의 4가지 목적은 이것입니다. 1. 도덕적인 목적. 고난은 우리의 경건과 소망을 단련시키기 때문입니다. 2. 친밀함의 목적. 고난을 당하는 동안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아름다워지기 때문입니다. 3. 선교적 목적.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가치를 전파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완성하도록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4. 영광의 목적. 잠시 받는 고난에 경한 것이 우리 안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도덕적 목적. 오늘 우리는 고난의 도덕적 목적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과 의를 위해 고난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임할 도덕적이고 영적인 결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기뻐하기. 이것과 관련한 위대한 본문 하나를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3, 4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 은혜로 들어가며 은혜 안에 서게 된 것을 보여준 뒤에 바울은 2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생겨나는 기쁨의 주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간절한 소망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은 우리가 지닌 기쁨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진실이라면 바울은 참으로 일관되게 3절과 4절에서 우리의 소망을 더해주는 것들도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에 대한 논리적 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2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4절, 그리고 결국 소망으로 끝맺습니다. 즉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뻐하면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줄 것들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을 가져오는 것. 3, 4절은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 안 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이유는 고통이나 불행이나 불편이나 어려움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조히스트들이 아닙니다. 환난은 우리가 원하는 것, 즉 오랜 인내의 경험과 검증을 통해 강하디 강한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그렇다면 여기서 주된 교훈은 백성들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그들이 수고하는 사역의 목표와는 다를 때가 많습니다. 사역의 목표는 우리 도시에 거주하되 교회에 나오지 않는 독신자나 도시 외곽의 전문직 종사자 혹은 터키계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사역자들과 선교사들을 감옥에 갇히게 함으로써 그들이 더 큰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시지만 앞으로 몇 주간 보겠지만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사역의 생산성이나 효율성 따위에는 관심이 없으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투옥되고 매를 맞고 파선하고 계획이 틀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기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교 사역이 그렇게 매번 막히도록 내버려 두시니 어쩌면 그렇게도 비효율적일까요? 오늘 본문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유일한 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중에 그의 백성이 더 큰 소망과 경건을 얻게 되도록 힘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며 공이 최고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고난의 세 가지 결과. 이번에는 고난의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3, 4절에 세 가지 결과가 상세히 나옵니다. 인내. 먼저 고난은 인내를 이룹니다. 혹은 참고 견디게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언제나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고난은 증오와 쓴뿌리와 분노와 화와 불평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런 결과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고난은 인내라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기 전까지, 특히 그 고난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위한 것이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장되고 깊이 있는 헌신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힘겨운 시간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마가복음 4장 16, 17절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에서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편할 때만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실제로 알 길이 없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에 들을 때에 즉시 기쁨을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따라서 바울은 환난이 가져오는 위대한 결과 중 하나가 하나님 백성들 안에 길이 참는 인내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게 됩니다. 연단, 검증된 성품. 두 번째 결과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인내는 연단을 이루는 줄. 도키맨이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시험을 받고 검증된 경험을 뜻합니다. 공인됨 혹은 검증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환란이 올 때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면서 인내하고 결코 그분께 등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 환란을 통해 나는 진짜다, 나는 증명되었다, 나는 위선자가 아니라라는 더욱 견고한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나무는 씌워지되 부러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충성심과 충절은 시험을 받았고 통과했습니다. 이제는 검증된 성품을 지녔습니다. 믿음이라는 금이 풀무불에 들어가 소멸될 것이 아니라 잘 정련되어 나왔습니다. 불타는 시험 중에 길이 열리리. 내 은혜가 너에게 충만하리라. 불꽃이 너를 상하게 못하리니 찌꺼기는 살라지고 정금이 되리라. 이것이 고난의 두 번째 결과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충성이라는 금이 시험받고 정련됩니다. 인내가 연단의 확신을 가져옵니다. 소망. 시험을 받고 검증을 받고 정련이 된다는 개념에서 세 번째 결과가 나옵니다. 4절입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 때문에 2절을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거치며 더 큰 소망으로 상승합니다. 시련을 통과하면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경험할 때 우리의 소망은 더욱 자라나므로 연단은 더 많은 소망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결코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가장 깊은 시험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영광의 소망을 진지하고 견고하고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은 환란을 통해 이생에서의 위로들을 하나씩 벗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영광을 바라며 고난 중에 기뻐하기. 이번 설교 시리즈에서 고난과 고통에 관해 맨 처음 이야기했던 내용은 고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백성들 안에서 인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믿음의 진실성과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시험하고 입증하고 정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연단을 통해 우리의 소망이 더욱 강해지고 깊어지며 강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교회를 속하는 사역 목표가 있습니다. 도시 제자 사역, 소그룹 목장, 전도 네트워크, 낙태 반대, 청소년과 어린이 동원. 우리에게는 2000년까지 선교사 2000명을 파송한다는 위대한 선교 비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건물에 대한 비용도 지불하고 예상 집행을 위한 자금 마련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이 모든 일을 얼마나 이루게 하실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들을 순종하며 추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마주칠 모든 장애물과 좌절과 고통과 고난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사역 각각의 목표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목적은 우리의 인내와 연단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 인생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은 늘 우리 인생의 중심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함께 영광의 소망 중에 기뻐하고 장차 닥칠 환난 중에도 기뻐하십니다.